이 어머님 은혜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속 한번 새겨보세요. 어머님 은혜. 그 가사 내용을.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부문 중에 순서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 어머님의 은혜가. 근데 어머님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은혜예요? 어머님 은혜예요. 제목이. 그 자식들 줬을 때 자식들이 어머니 은혜를 까먹을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성에 대해서 많이 까먹잖아요. 그렇죠? 불성을 많이 까먹으면서 이런 자리가 됐을 때 우리가 불성을 얘기하지 실제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불성을 많이 까먹습니다. 실제 우리가 영위하는 삶은 불성을 죽이면서 영이 되는 거예요. 불성을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즉 우리는 모두가 다 자살자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를 죽이느냐? 불성을 죽이면서 현실의 삶을 영위한다니까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개인이 죽는 것만 자살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자살자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불성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진짜로. 아니라고요? 진짜라니까요. 불성을 죽이면서 나를 내세우잖아요. 항상. 나, 내 것. 이것만 내세우잖아요. 불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자살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불성이고 나라고 했잖아요. 참나. 부처님께서. 네가 불성이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마다 죽여요. 우리를. 그러면서 살아가요. 왜? 나의 것, 내 것, 나의 느낌 이런 거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우리는 살인자예요. 우리는 자살자이기도 하지만 살인자예요. 뭐를 살인시켰어요? 우리가? 불성을 살인시켰다는 거예요. 불성을.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어디 가면. 진짜로 저희는 살인자이자 자살자인 걸 순간적으로 깨달을 때 불성이 떠오르겠죠. 거꾸로. 예. 그래서 이 어머님 은혜는 곧 부처님 은혜. 왜 어머님이 부처님이 되느냐? 어머님은 자식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잖아요. 예. 아무리 자식이 살인을 해도 다른 사람은 지탄을 하고 욕을 해도 어머님만큼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불쌍하고 뭐가 다르죠? 예. 근데 어머님 같은 마음이 자기 자식에만 국한되잖아요. 문제는. 다른 자식이나 사물에는 퍼지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마음 자체는 불쌍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 은혜를 저희 절에서 우리 스님께 말씀드린 게 진정한 참불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절에 행사를 할 때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사성제나 그 삼기보다 더 위대한 노래일 수도 있어요. 가까이는 자기 친어머님부터 해서 주변의 어머님, 모든 여성들을 존경한다는 것도 깔려 있거든요. 크게는 우리 부처님, 불성, 참나, 하나님까지도 다 어머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 스님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스님. 왁보다 나오니까 이게 곧 부모 운중경인데요. 부처님 얘기한 건데. 예. 그리고 저번에 그 반야심경을 했었고 금강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하는데 봉착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해하는데 봉착이 있는 부분을 오늘은 좀 더 명쾌하고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저희가 아라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라한. 아라한은 거의 불성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라한의 진짜 뜻은 뭔가요? 아라한. 예. 우리 고선님 아라한이 뭐 우리 불교를 많이 배우셨으니까. 고유명사 아닌가요? 아, 그렇지. 고유명사일 수 인도에서 온 그죠? 뭘까요? 아라한. 우리 보살님 아라한이 맞죠? 그죠? 보살이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라한이 그죠? 예. 이게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이거예요. 이런 말 안 해주더라고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노인. 아라한이 그냥 노인이에요. 노인장.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노인장. 어르신. 이해도 할게요.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아라한 하지 말고 그냥 어르신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르신인가요? 우리가 아라한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도덕경을 쓴 노자라는 분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라고 그런 설화가 있어요. 태어나니까 70 먹었더라라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고.
즉 노인이 되면 뭐가 가치길래 어르신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아무나 또 노인이라고 다 어르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어르신, 노인장 할 때 어른. 아라한. 즉 사람이 살아가다가 뭐 50, 60, 70, 80 먹으면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죠?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르게 처리가 됐고 무엇이 올바르게 처리 안 되는 거 다 경험적으로 쌓여요. 그러다 보면 지혜가 싹 트잖아요. 그죠? 이런 지혜가 있고 처음부터 불성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예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즉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갖추신 분을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추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고집이 세면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노인 내가 되죠. 나이만 먹고 고집만 세웠다고 하죠. 그렇지 않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 그냥 아라한이에요. 즉 너무 어렵게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용어를. 즉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세파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곡절을 겪으셨잖아요. 그거를 겪게 돼서 지혜가 어느 정도 텄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아라한인 거예요. 우리 고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어느 의미에서는 다 어르신이고 아라한이에요. 근데 나이가 어려도 이게 지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 그러면 이거를 원리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나, 불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뭡니까? 불성이 뭡니까? 불성이 뭐죠? 느낌이 오는가요? 아라한처럼 추상적이잖아요. 이것도 고유명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근데 요거는 띄울게요. 불성이, 무언가 불성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내가 있다. 내가 불성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맞는가요? 이게 맞는가요? 불성이 과연 있긴 한가요? 보셨어요? 불성. 못 봤잖아요.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게 많죠. 보지 못하는 거. 우리의 시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건 공기도 보이지 않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도 보이지 않고, 햇빛도 뭔가 비치기 전까지 보이지 않고, 공간도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즉, 우리의 눈의 시야는 되게 한정적으로만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또 착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보지 못하고 볼 수 없지만 공기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산소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또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왜? 우리가 산소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있단 말이에요. 햇빛이 없나요? 있잖아요. 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도 몰라도 뭔가 따사로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불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 뭐, 주문을 많이 외우거나, 염불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선을 하거나, 기독교에 따르면 뭐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불성을 알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이해한 게 과연 불성일까요? 우리가 알고 이해한 게 지식일까요? 불성일까요? 부처님에 대한 우리 많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부처가 뭐다, 부처가 뭐다. 그게 과연 부처의 불성이 맞을까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이해할 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불성이 뭘까요? 자, 우리가 불성을 알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많이 나왔지만 없습니다. 이거 전제해야 됩니다. 네. 왜? 불성 자체가 이런 수단에 의존한다면 불성이 아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불성이 과연 뭔가 의존해야 될까요? 독립적이고 자유롭다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과연 이런 거에 의존하면 깨우쳐질까요?
깨우친다. 누가 깨우치죠? 이런 개념을 초월하기 위해서 개념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왜 쌓죠? 우리가 선에 보면은 지식을 버려라, 뭐 말을 버려라, 생각을 버려라, 무념무상이 되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과연 버릴 수 있나요? 지식을? 그럼 지식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혼돈이 많이 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쵸? 지식을 버리면 뭐 멍충이가 되라는 얘기인가요? 지식을 버리고 뭔가 더 큰 그 위대한 걸 얻으니까 버리라고 했겠죠.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불성이라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연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불성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쳐봐요. 나는 이롭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의 행복만 주면은 과연 행복할까요? 이런 불성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거사님 보세요. 나는 도움이 안 돼. 나는 손해볼 수 있어, 심지어. 근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불쌍히. 도와줄 수 있나요? 어렵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라. 그렇게 하다가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무수유가 정답인가요? 수유하지 마라, 무수유. 이게 과연 올바른 진리일까요, 불쌍해? 우리 법정 스님 예전에 이거 책도 썼다고 하시는데, 과연 무수유하면 좋으세요? 나는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배려할까요? 말로만? 금강경에 나오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 복을 짓는 것이, 예, 뭐, 금은보화를 뭐, 어마어마하게 붙여 무정 크다. 과연 그게 와닿나요? 나한테 와닿아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거죠. 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얘가 배고파 죽겠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밥을 사줘야죠. 그죠? 잘못 이해하게 하면 엉뚱한 길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듣기는 좋은데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과연 지식. 살아나가는데 지식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뭔가 기술을 배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이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수유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진짜 본심으로? 난 다 필요 없어.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자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다 필요 없는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그쵸?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요. 그죠? 잘못 이해하면은 사람이 허무주의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정신적으로 만족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난 더 훌륭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겠죠. 즉,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은 이런 무수유를 가진 뭐 스님이나 목사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있다고 쳐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자기는 초월한 척 합니다.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물질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아니에요. 초월한 척 하지만 정신적인 만족감을 계속 추구합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돈도 없고 막 하지만 나는 정신적으로 너보다 위대해. 이런 생각이 쑥 들어갑니다. 큰 하상이죠. 큰 잘못을 가지죠. 나중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게 올바른 건가요? 불성이 뭐죠? 다시 근원으로 돌아왔어요. 불성을 알아야 우리가 불교를 믿고 실천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뭐죠? 안욕따라 삼보리 많이 봤잖아요. 안욕따라 삼방삼보리. 뭐예요? 우리가 수백 번, 수만 번 들었는데 정의가 뭘까요? 위없는 정등정각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거를. 참, 이거 참, 그쵸? 네.
이거를 알고 깨닫고 알아야 생활에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아마 다음번에도 더 이해가 안 되면은 정립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에 있어요. 나는 이해했어 할 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나는 이해했어. 근데, 50% 이해했는지, 70% 이해했는지, 80% 이해할 수도 있고요. 90% 이해할 수도 있고, 10%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한 건가요? 우리 성도가 이해한 건가? 불성에 대해서. 자,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 물을 보세요. 끓어요.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끓죠. 10도 끓었어요. 끓기 끊는 거예요. 20도 끓었어요. 끓기 끊는 거예요. 30도 끓었어요. 끓는 거죠. 70도 끓었어요. 80도 끓었어요. 90도 끓었어요. 99도 끓었어요. 그래도 이 물이 날아가나요? 날아가지 않죠. 몇 도 끓여야 되죠? 100도를 끓여야 얘가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죠. 이해도 마찬가지고. 90% 이해하면 이해한 건가요? 불성에 대해서. 몇 프로 이해해야 돼요? 그죠? 보살 몇 프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100%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가 달려요. 나르려고. 중요한 건 떠야 되잖아요. 나는 저 비행기보다 빨리 달려. 뭔 의미가 있죠? 뜨지 못하는데. 뜨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너보다 수행을 많이 했어. 나는 너보다 불법을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너보다 뭐 절을 많이 했어. 나는 명상을 했어. 뭔 의미가 있죠? 깨우치지 못하면 끝이죠. 90% 이해했어. 0%랑 뭔 차이가 있죠? 어차피 비행기가 날르지 못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확고하게 가야 돼요. 제일 오도하는 사람이 뭐냐? 70%, 80% 이해하고 자기를 완전히 이해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 책을 보고 약간의 무언가 수행을 해서 얻은 걸 갖고 마치 다 이해한 것처럼 얘기하면은요, 크게 오도합니다. 아까 이런 무소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무소유에다 다 다른 사람 가난하게 만듭니다. 마치 가난이 선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할 수 있겠죠? 너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니까 심지어는 뭐 네 재산과 돈을 다 바치라든가. 무소유해야 돼. 그게 올바로 가르치는 걸까요? 저는 거꾸로 충분히 벌으라고 하고 싶어요. 마음껏 벌으라고. 마음껏 누리고. 뭐가 잘못됐죠? 그죠? 이해하려면 몇 프로 이해해야 된다?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를. 그죠? 어설프게 끓을 때가 막 소리가 심하죠. 요동치고 막 끓을 때가. 근데 완전히 끓고 날아갈 때 소리가 없죠. 날아갈 때. 예. 어설프게 할 때가 참 나가서 자랑하고 싶고 막 떠들고 싶겠죠. 그냥 완벽히 하는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우리가 절에 옵니다. 절에 와서 함께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불법도 공부하고 절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절에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도 많이 가죠. 하느님 믿는다. 항상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될까요? 제일 확실한 거는 더 이상 절에 올 필요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그 청봉사 다니는 분들한테 더 이상 청봉사라는 절이 필요 없으면 그분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삶에 그 찾아서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절에 가고 교회에 가겠어요? 무언가 절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을 옥죄해가지고 오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는 거꾸로 가는다고 봐요. 저는. 진리하고는 전혀. 진리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암과 이런 걸 베풀어야 되는데 자꾸 속박을 주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 절 같은 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그러셨죠. 강을 건널 때 뗏목을 가지고 건너지만 건너서까지 뗏목이 고맙다고 해서 메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적 같은 경우가 그래요. 부적이라든가 징표 같은 거를 많이 지니잖아요, 몸에. 이거는 뭔가 효험이 있으니까 지르는 거잖아요. 나중에 효험이 있어가지고 다 나섰어. 근데도 이걸 끝까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거를 지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겠죠. 또 다른 걸 문제를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종교가 뭐냐? 믿음이잖아요. 종교에 대해서는 기독교건 우리 불교건 어떤 종교, 그럼 뭐를 믿어야 될까요? 부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이 절에서는. 그럼 부처님을 믿는다면 딱 떠오르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과 앉아서 이렇게 참선, 이거 떠오르지 않나요? 과연 그거를 믿는 게 불교인가요? 가만히 앉아 계신 부처님을 믿는 게 불교인가요? 그죠?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 낮은 수준의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예. 앉아 계신, 법당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믿는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게 과연 불교인가요? 그걸 부처님이 좋아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믿고, 내 형상을 보고 믿고. 우리 금강경에 보면 형상을 믿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수없이 하는데도 결국은 또 석가모니 부처님 형상 보고 절하죠. 뭐 해달라고. 뭔가 좀 모순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내 삶은 잘 되길 바라요. 내 삶이 잘 되길 바라면 잘 될 조건을 갖춰놓으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해요. 그냥 매달리는 거죠. 자식이 아파 죽겠는데 여기다 절만 하면 돼요? 자식이 대학을 가는데 애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텅텅 놀아요. 근데 절에서 백일기도 몰리면 잘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와 이치를 아예 그냥 깡그리 어느 정도 맹신해버리면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절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불성을 하기 전까지 되도록이면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도 100번 검증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검증해도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다 하기 전까지는 웬만한 외부 일은 믿지 마세요. 이거 살아가는 팁입니다. 웬만한 외부 일은 믿지 마라. 사실은 의아심과 의구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사람 관계건 비즈니스건 일이건. 심지어 아내까지도 안 믿는 분, 아내를 사랑하니까 믿자. 아니, 검증해보세요. 그렇다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부처님을 믿는 건 아닌 거야. 그럼 우리는 뭐냐? 종교라는 거는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불성은 확고하게 있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을. 처음에 이거부터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수행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죠, 거사님?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불성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여야 되냐? 실제한다. 실제한다. 존재한다. 이거는 뭐 허공했던 이런 개념 추상체가 아니라 실제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명확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명확하다. 이게 전 종교라고 봐요. 지금부터 무언가 잘을 모르지만 불성은 현재 이 자리에 항상 존재하고 있고 항상 존재하고 실제 있고 명확하다면은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왜? 그 힘이 실제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뭔가 좀 엄숙해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신뢰해야 됩니다. 부처님 그러잖아요. 불성. 모두가 불성이 있다. 그럼 모두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을 많이 베풀면은 과복을 좋게 받아서 천국이나 극락에 간다고 칩시다. 여기만 불성이 있을까요? 부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여기는 없을까요? 그죠? 불성은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돌아가요. 뭐라고 했다 그랬죠? 자살. 그죠? 다시 처음 돌아가는 겁니다. 살인. 뭐를 자살시키고 뭘 살인시키죠, 우리가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확실히 믿나요? 신뢰하고 확신하는가요? 뭔가 좀 이상하게 뜸뜨름하죠? 못 믿게. 자살. 살인하면서 이 사람이 영향한다니까요. 진짜로. 우리는 다 자살자예요. 다 살인자고. 불성을 죽이고 있잖아요. 안 믿잖아요. 불성이 있다는 거를. 불성보다는 나의 이익, 나의 관심이 먼저잖아요. 사실은. 있는지도 모르니까. 말은 저를 다닌다. 불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못 믿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야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수단은 없다. 왜? 불성 자체에는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엇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이해할 수 있죠. 이거를 지라고 부르죠. 이해한다.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구주를. 이해가 다예요. 이해하는 것이 곧 초월하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 우리 보살님한테 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한테 왔을 때는 두 가지죠. 호의적이거나 호의를 감춘 적의적이거나. 그죠? 왔는데 보살님이 이해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절대 당할 리가 없고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이해의 관점이 머무르지 않고 사라지면은 그냥 당합니다. 왜? 모든 사람도 또 크게 보면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라봐야지. 예를 들어서 너무 우리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처니까 다 이해할 거야 하고 대해보세요. 100% 사기 맞죠? 거사님 그런 경우는 우리 거사님 없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 신뢰하고 믿을 모른다고 똑같이 대해주던가요?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여기주면 잘해줄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면 무관심해질 거고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살아가는데 팁이죠. 이것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동물 다 이기적이다라고 전제를 해주면은 안 당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이런 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우리 성덕이 이기적이지 않나? 이기적이죠. 보살 아니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 아니에요. 네, 그죠. 뭐 자기가 이기적인 것도 감추려고 하는 힘이 있죠.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게 나쁜 건가요? 우린 나쁘다고 배우잖아요. 나쁜 건가요, 이게? 내가 내 몸을 보호하고 내 거를 지키는 게 타당성이 없나요? 그죠? 내 자식을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않나요? 그죠? 예,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이 범위가 있죠. 한계와 범위라는 게 딱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는 뭐가 있다? 한계와 범위. 한계와 범위 내에서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계와 범위를 초월해서 가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요. 불성에 대해서. 불성은 있다. 우리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죠? 이제 불성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잘 집중해 주세요. 많이 한 얘기인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뭘로 구분하죠? 보살님 죽은 많이 봤잖아요. 뭘로 구분하죠? 숨. 또 숨을 안 쉬고 기절하다 깨어난 사람도 있잖아. 왜? 죽었다 깨어난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만으로 정리한다면은 식물인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 아니면은 기억력 상실자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보면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이건희 회장 같으시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나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깐난의 얘기들. 태어나자마자 의식, 그죠? 숨은 쉬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약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죽고 싶어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거사님. 그잖아요. 살아있다. 뭐가 있죠? 움직임. 그러니까 활동력이죠. 활동력. 즉 생명력이 있죠. 생명력. 생명 기운 있잖아요. 움직인다고 사람인가요? 동물들도 움직이는데? 그죠? 제일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하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즉, 건물을 질 때 뼈대를 세우잖아요. 뼈대를 세우지 않고 그냥 버버리면 이거 무너지잖아요. 지하를 파고 뼈대를 세우고 건물을 짓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는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구조. 내용에만 치중하다 보면 구조를 전혀 못 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핵심 구조가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을 이 구조만 파악하게 되면은 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이 건물이 얼마나 할 것인가 알 수 있겠죠. 즉, 우리도 이런 구조를 파악해야지만이 완벽하게 파악하고 읽어야만이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사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경물치지라고 하잖아요. 사물을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사물을 활용해서 뭘 이용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당하지 않아요. 첫 번째 우선은.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활용해서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자,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아기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 그 경진이가 그 아기 태어났는데 처음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의식하고 막 얘기하나요? 우리 경험을 보세요. 언제부터 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딱 봐고 나라고 느꼈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언가 있잖아요. 도학교 우리가 잠을 들었어요. 깊은 잠 속에서 나라고 막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죠? 뭐 이상하잖아요. 약간 좀 이상하죠. 생명력, 생명기운에 무엇이 가미되냐면은 의식, 뭐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는 것이 가미되겠죠. 의식이 뭔가 의식을 하지 못하면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식력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자, 계속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불성에 대한 증거를 들이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잖아요. 무언가 행동이 과감하게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돼요.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지 열정이 나와요. 그렇죠? 확신과 신념이 없이 열정이 안 나오면 그 일은 추진력을 받지 못해서 실패해야죠. 보통 일이 그렇잖아요.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하면 될 거야, 이 장사는. 확신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열정이 나고.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냐, 요걸 바탕을 이는 그거는 구조를 파악 못했을 땐 실패하는 거예요. 즉, 확신이 나의 확신이 아니라 모두의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요거를 설명한 이유가 잘은 모르지만 깊은 잠을 잘 때
아무것도 이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거는 내가 깨어났을 이후에 말을 하지, 잠들었을 때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깨어났을 때, 그리고 꿈을 꿀 때. 요 세 가지 상태를 잘 분석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 삶에 다예요, 이게. 다른 거 있나요? 잠자고 꿈꾸고 깨어나서 현실이라고 느끼고 잠자고 꿈꾸고 깨어나고. 누가 하고 있지, 이거를? 얘가 하잖아요, 얘가. 그죠? 생명 기운에 붙어 있는 의식.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이 다 분리돼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공통적인 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뭔가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자, 지금 우린 정등정각이라고 소위 말하는 반야바람이를 가는 겁니다, 지금. 자, 반야가 있어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변하면 지혜라고 보통 번역하잖아요. 반야가 있어야 바람일이 있는 거잖아요. 바람일은 이 길이니까. 그죠? 예. 자, 딱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의식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처음에 태어나서 2살, 3살, 4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억이 없을 거예요. 깊은 잠에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가 눈을 뜨고 깨어나라 뭔가를 의식하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뭔가를 의식하면서부터 이 삶이 펼쳐지죠. 자, 이 의식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뭔가 의식하고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하잖아요. 자, 영의 자리를 갑니다, 지금. 영과 혼이 있죠. 뭐, 백은 뭐, 육체하고도 있지만, 영의 자리를 가야죠. 뭘까요? 자, 이 마음으로 파악을 하면 뭐가 있냐면, 마음은 항상 2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낮과 밤, 남자, 여자, 행복, 불행,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요. 즉, 분리를 하는 게 의식이고 마음이에요. 뭐든지 분리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죠. 분리를 하잖아요. 그것들이 싸움을 시키잖아요. 마음과 의식 내에서는 그래요. 마음과 의식을 움직이는 힘을 뭐냐면은, 이게 마음과 의식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소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 이것이 이 세상의 의식 세계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인연법. 인연법은 현상세계에서만 타당합니다. 현상세계를 초월한 세계들은 인연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의식이 있는데요. 생명이로 부르는 게 나아요? 의식으로 부르는 게 나아요? 이거를? 물질로 부르는 게 나아요? 의식은 물질적 속성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의식이 몸에 의지하잖아요. 그쵸? 우리 생명이나 마음이 몸에 의지하지 다른 데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몸에 음식을 넣어줘야 얘가 유지되잖아요. 우리가 왜 음식을 먹죠? 누가 원하죠? 생명력, 의식이 원하잖아요. 내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살으려고 원하잖아요. 그죠? 얘 음식을 공급 안 해주면 없어지잖아요. 다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하는 건 결국 무엇이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생명기운 의식. 그죠? 생명기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그렇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다 고마우니까 끝까지 모셔놓아야 될까요? 어떡하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른 묻어버리거나 태워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그 사람의 생명 기운, 의식이 빠져나가면은 진짜 아름다운 건 뭐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아름답다는 거지. 육체가 아름다웠으면은 그 육체를 잘 보존해야죠, 그 사람을.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천년만년 보존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육체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죠? 근데도 육체에 탐닉하겠어요? 근데 하잖아요. 하잖아요. 육체. 되게 많이, 그죠? 생명기운 의식이 있느냐, 이게 다죠. 이것만이 생명기운 의식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만이 어디로 이끈다? 자각으로, 불성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길만이, 이해가 곧 뭐라고 했죠? 우리 방금 전에? 선생님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해가 곧 뭐라고 했죠? 초월이라고요. 이런 걸 이해하지 않고 천년, 만년, 수백 년, 수십 생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불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반복하니까요. 계속 이 내에서 반복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 욕망. 욕망은 반복합니다. 특징이. 밥 먹는 거는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먹으면 반복해요. 욕심 부리는 것도 반복해요. 절망도 반복해요. 인연법이 그래요. 반복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내에서 아무리 내에서 해봤자 윤회는 반복. 우리 이제 윤회를 막 초월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지금? 거사님, 초월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막?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가능성.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도 쉬지 말고 정진하라. 1%의 가능성이 내가 부처가 있다면 무조건 추진하는 거예요, 부처는. 야, 네가 진짜 부처인데. 그 가능성이 있고. 네가 태어날 때, 살아갈 때는 네가 별별 일 없고 변변치 않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실제 알아보면 네가 부처였어. 그 가능성을 갖고서 죽어야지. 이것이 씨앗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가능성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자살시키고 살인시킨다는 거. 그런 삶은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한다. 누가 반복해요? 얘도 반복하겠죠. 어디서? 시간과 공간에서. 자, 우리 지금 인연법의 근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우주는요? 반복할까요? 안 할까요? 논리적으로. 반복하겠죠. 이 온 우주가 파괴됐다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생겨나겠죠. 반복하겠죠. 그 우주에도 공감할 필요가 없죠. 반복하니까. 실제로 궁금한 게 뭐죠?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 사람만이 불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근데 이거를 전혀 이해 못하면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뭐라고 한 복을 받아서 천상계는 가겠죠. 선행을 하고 많이 하면은 그 인연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인과법이 천상을 가지만 이 내에서 반복하는 거죠. 천상 갔다가 다시 또 인간계를 갔다가 또 반복하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죠? 천상도 꿈꾸지 말라 하잖아요. 그것도 바라지 마라. 뭐 기독교만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하는 거예요. 왜? 이 원리와 구조를 아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반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 가려고 막 기도를 해요. 천국 가려고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금강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그건 뭐냐? 그 정도 수준에 온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반야신경은 사리자한테, 그 금강형은 수보리. 이 정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살이자나 수부리 정도라고 확고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 정도 의식 수준이 된다고. 왜?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런 얘기는 쉽게 설명을 어디 가도 못 들을 거예요. 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듣잖아요. 그게 인연법이죠. 그것도 인연법이잖아요. 인연에 따라 듣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내에서 반복하는 거는, 그걸 초월하는 길은 이거를 완벽하게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죠? 자. 요게 이제 있어요. 생명기호이라고 치어요. 왜냐면 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즉, 양의 에너지 같으면, 양의 에너지도 안 보이는 게 많지만, 이 물질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볼 때는 다 양적인 힘으로 팽창하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음의 에너지가 반드시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는데, 우리 눈으로 뭐 하거든요. 있다고, 이거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마음이 있다. 어디 있죠? 마음이 어디 있죠? 어디 있죠? 구조를 파악해야죠, 우리가 이제. 마음이 왜 생겨났죠? 왜? 의식과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파고 들어가죠. 이거 모르면 계속 마음 세계에서 돌 거 아니에요, 의식 세계에서. 그죠? 자,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인지하고도 못하다가, 자, 이 마음 내에 뭐가 있느냐. 자, 이 우주에는요, 빛이 가득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잖아요. 태양빛 같은 태양들이 수만 개가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다 빛을 쏘잖아요. 그 빛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 우주인들의 의외로 보면 빛이 안 보인대요. 껌껌하게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럼 빛이 없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빛이? 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빛이 있는 거를. 빛이 딱 뜰 때 이런 행성들을 탁 맞잖아요. 그러면 요때 빛이 있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네. 뭔가 이 빛을 차단시키는 것이 드러나서 표면에 반사될 때 빛이라는 걸 우리가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무중력 상태 우주공간을 잘 보이지 않다가 그것과 마찬가지 뭐 100% 같은 건 아니지만 이 부분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건 아니지만 이 태양빛을 우리가 태양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빛의 그 진리에다가 옛날 사람들. 즉 이유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빛을 막 쏴주죠. 저 우주로다가. 그러면 행성 지구 같은 데가 탁 맞으면서 아 태양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도 느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에는 태양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불성이 있습니다. 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사할 수 있는 것은 지구는 태양빛을 반사시키지만 그것이 있다는 걸 반사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기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생명기운만이 그거를 반사시킬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반사 못 시켜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 때려서 반사기운을 쳐요. 또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아, 실제하는구나. 무엇인가 실제하는구나. 실제하는 건 따로 있어요. 실제하는구나가 느끼는 성이 들어가요. 즉, 존재하는구나. 무언가가 존재하는구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딱 뜨는 순간 0.0001초라도 우리는 존재한다는 걸 느낍니다. 반드시 느낍니다. 이것이 때려줘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어요. 존재성, 실제성에서 지각성이 나오죠. 지각성. 여기서 지각성이 동시에 나옵니다. 아, 무언가 있구나. 느끼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 매일 경험하는 거고, 지금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 나구나라고 해서 나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이 동시에 나옵니다. 매일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요. 우리가 관심을 안 줘서 그렇지 있어요, 밑바탕에. 이것이 깔려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데 얘를 주기하면 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실제성,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이 존재합니다. 대형적으로. 모든 우주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각성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존재합니다. 상황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상, 에고가 존재하고요. 사랑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이거 나에 대한 사랑이 외부로 방사된 것이 사랑과 미움 형태로 퍼지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건데, 지금 이거. 자, 이것이 어느 일정 기간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땅 때린다는 거예요. 얘는 다행히 생명 기호는 진정한 진리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진정한 진리가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mon하기 때문에 얘의 능력이 거의 무한의 버금가의 의식이 갖고 있어요, 마음이. 우주를 막 투영하고 상상도 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꿈을 꾸면 뭐 다 펼쳐지기도 하고. 그죠? 이제 구조를 파헤쳐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실정한 불성, 각성, 진리, 진정한 내가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우리 지금 증거를 찾았어요. 뭐가 있다? 불성이 확실하게 존재하는구나. 이 실제성이 불성으로 가면은 이 지각성이 뭐가 돼요? 자각이 되겠죠. 자각에서 조금 더 밑으로 하위 개념에 지각이 나온 거예요. 지식이 나오고. 그죠? 나에 대한 사랑, 다른 것에 대한 사랑, 미움이 진정한 뭐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 되겠죠. 행복. 진정한 사랑. 우리가 말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은 여기에 있겠죠. 이 자체가 온통의 실제니까 진정한 실체. 예. 이게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불성은.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지금 여기서 잘 듣고 이해하면은 수행 시간 한 10,000시간, 10,000,000시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연부를 수백 번 외워도 이런 거 다가오나요? 마음속의 진리가 이런 것들이 안 옵니다. 연부를 했다는 기억에 자부심만 갖고 있지 하는 거 없어요. 아무리 명상을 하더라도 명상이 뭐냐? 진정한 명상은요, 숨을 쉬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명상할 수 있어요. 즉, 이런 외부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점을 통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반야진교에서 말하는 무의 세계, 의의 세계 속에 끊임없이 아무것도 없음 속에 머무르려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야지 얘가 떠오르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게 실제 수행하는 보살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지금 알았어요. 실제 무엇이 있다? 불성, 자각이 실제로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신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노인. 그게 진정한 노인이에요. 수많은 삶을 경험하더니 그렇지 않구나.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들이 있구나. 이 실제성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게 사물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지각성이 있어야지만이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개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요 매개체를 가능해 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얘만이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죽이고 있죠, 우리가. 그죠? 얘에 대해 너무 집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살을 시키고 있다. 살인을 시키고 있다. 누구 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정한 불성을 자살시키고 살인시키면서 누구를 욕하겠어요? 원죄가 있다면 그것이 원죄라는 거죠. 우리 보살님 좀 명쾌하죠? 보살님 이제 그동안에 계속 불법을 공부하시면서 무언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있죠. 그대로. 그러면, 네. 우리가 말한
색즉, 시공, 역부여시 할 때 수상, 행, 식이 다 역부여시죠? 다 공이라는, 이게 공이 뭘 말할까요? 시공도 하나의 물질입니다. 우리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물질이에요. 우리가 너무 몸에 집착을 하고 감각에 관심을 주다 보니까 시공은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몸을 초월해 보세요, 한번. 더 놔보세요, 그 관점을. 즉, 모든 것, 의식의 공간에 모든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왔다, 함께 들어가죠. 이론법에 따라서. 즉, 우리가 물질과 이런 의식을, 이게 의식이라고 내가 분석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를 예전에 발해증명할 때. 물질과 의식을 구분하는 건 누구냐?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것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색즉시공. 구분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거는 이제 한 5분 뒤에 하겠습니다.